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이 음식에 관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국 프로그램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 먹는 것, 음식 만드는 것, 그것에 관한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 먹방이라고 해서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한 30인분의 음식을 혼자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냘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20대, 30대가 넘지 않은 이 아가씨가 30인분의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웁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 셰프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 데코를 잘해서 이거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행동들이 참 싫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 찍지 않고 포크라도 들면 화를 냅니다.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먹는 거나 이렇게 음식을 보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음식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왜 먹을까?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이 건달들이 많이 쓰는 인사이긴 하지만 식사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침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국이나 밥 이것을 가리켜 음식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이 섭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이 먹는 것이 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가끔 의사들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소식하십시오, 적게 드십시오, 하루에 2끼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음식을 섭취하실 때 제대로 섭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배고프니까 많이 드시고 있습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음식에 변화를 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참 거칠고 난폭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년원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가공식품 대신 건강식품을 제공하니까 이 아이들의 언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이 집중력이 다시 생겨나서 이 집중력도 증가하는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신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이 음식을 주니까 신체의 변화를 또한 가져옵니다. DNA 손상과 이 세포들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연구 결과 밝혀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음식이 사람의 몸에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음식에는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은 그 음식을 먹고 허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몸은 건강은 망가진다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나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밥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되 과식하지 말고 주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십시오. 물론 이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음식에는 이렇게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모두 진짜 음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나에게 몸이 됩니다. 그리고 몸은 먹는 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하루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보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식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음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표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 언어가 있고 은유적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적 언어는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 언어입니다. 드러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은유적 언어가 있습니다. 이 은유적 언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석이 필요한 언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참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신 것은 사실적 언어가 아니라 은유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은유적 언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듯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영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 몸을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핍박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가 불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자신의 육체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먹을 것을 줄까 하고 왔지만 오늘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떡 말고 내 살을 먹으십시오. 그 음료 말고 내 피를 마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배가 채울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말을 겁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 들립니다. 옆에서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TV 불안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시금 먹고 배부를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 이해하고도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쉬운데 똑같은 한국말이고 다 쉽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왔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적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그 후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떠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진리를 쫓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또한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마음에 걸림이 있구나.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 보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쫓아가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치관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이미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을 지킵니다. 나의 전통을 지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가 나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은데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이 걸림돌을 갖고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어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두려움과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멀리 하늘에서만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과 피는 영생을 주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육신이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굴려도 되겠다.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깊은 의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언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에 걸맞도록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수단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 그것 말고 혹시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은 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 그것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음식을 포기하게 된다면, 영은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식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단식 투쟁하시는 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한번 투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 아니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랑 예수랑 상관없어. 왜? 나는 세상에 밥이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즉 예수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은 세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 음식이냐.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살리는 음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앞에 있지만 영생을 앞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생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음식을 우리의 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즉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즉 만나도 예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나는 그냥 보내진 떡입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우리 옆에 있는 이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것은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좋은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런 만나는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수만 가지로 채웠다 할지라도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의 음식입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경제적인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가 말한 이 말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 몸도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떠난 그 제자를 보면서 12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 이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젊은 예수를 쫓아다니면 나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기 기대와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세상의 음식을 먹고 그냥 사라져버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찾을 것이 많습니다. 나는 얻을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힘들 때 전쟁 끝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경제가 나아져서 속된 말로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점점 침체되었습니다. 취할 것이 많으니까 갈 곳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갈 곳에서 우리가 얻은 음식은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십시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